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러 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무거워요. 기독교인의 특권과 의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박찬욱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런 영화에서 오늘의 기독교를 향해서 한 번찌를 날립니다. 뭐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너나 잘하세요. 한번 몇 번 하고 해보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나씩 해보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영화에서 엉터리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친절한 척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아주 이상한 사람, 살인마에게 고기를 속이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주님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오늘의 한국 기독교를 이 엉터리 전도사와 같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배우를 통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의 한국인의 비친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종교 선호도를 보더라도 천주교는 40%, 그리고 불교는 37%에 비해 우리 기독교는 22%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미국도 먼저는 청교도 크리스찬들이 우세했는데 요즘은 선호도가 캐톨릭 신자들에게 밀린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1970년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으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인이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인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분위기를 반전해야 되겠지요.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마케팅도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이 터져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너나 잘하세요 이런 조롱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도 물론이고 유대인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시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기 싫은 언어를 쭉 했어요. 마치 판사가 죄명을 쭉 들춰내듯이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져야 되고 그들에게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해 나가는데, 유대인의 문제는 한마디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자랑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택받은 백성의 의무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고 아예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있는 듯 말이지요.
바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원받은 성도,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의무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남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너나 잘해서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조금 더 확연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의 특권과 의무입니다. 오늘 1절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선민이고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사상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정죄하고 있지만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비판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비판하지 못하고 문제 삼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교우들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허물 범한다고 해서 인자하게 대하시고 참아주신다는 이유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젊은이들 말로 들이대는 거죠. 또 속적인 단어로 사용한다면 그냥 쌩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으시네, 내가 막 살아도 상관이 없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그냥 참아주시는데 요즘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막 살아도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요즘은 이제 노인네가 되셔서 그러신가? 창조주가 이제 힘이 떨어지셨나? 이렇게 생각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허물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중에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특권을 누리면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고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옳은 행실로 돌아와야 되겠죠. 참 회개는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정리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것,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해야 되겠죠. 잘못 살고 있구나. 그리고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구나.
계속 내가 들이대고 내대고 살면 아무래도 내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겠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은 죄를 없는 것처럼 덮으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회개 없이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회개할 의무를 선택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계산할 부분이고 내가 정리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도 질책이 쏟아질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특권과 의무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교우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된 것이 뭡니까? 불교에서는 뭐 있잖아요. 또 집에서는 토종 비결 같은 거 있잖아요. 문서가 없어요. 불교도 우리 건 아니잖아요. 우리 종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바울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십계명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말이죠. 캐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달리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성경, 구약 성경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율법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정죄 가운데 있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행복감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 타이완의 구글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화제를 되고 있습니다. 샤오 라오다라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거리에서 구걸하여 돈을 모아 은행에 3,000위안을 저축한 사람입니다.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인데 농사로는 별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가 구걸해서 밥 먹고 살자. 미국에도 구걸을 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 사람 영어 못하게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친절하게 달라고 그래라. 그게 법입니다. 구걸하여 먹기 시작했는데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 직업에도 맞았다 그래요. 워낙 구걸 재주가 좋아서 유치원생들에게도 12위안씩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구걸 능력을 전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제자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그 지원하는 조건을 한번 살펴봤더니 좀 재미가 있었어요. 첫째는 목욕 휘스를 1년에 2번으로만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매일 목욕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 꼭 한 번 목욕을 합니다. 나이 먹어 갈수록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그리고 속옷도 자주 바꿔 입으셔야 됩니다. 1년에 2번.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잠을 잘 수 있어야 하고, 몸에 상처가 났을 경우 상처가 곪을 때까지 약을 사용하지 않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지저분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갖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 백만장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은 좀 벌 줄 알아야 하지만 돈은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하고 나서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돈을 벌면 사람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쓸 때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유대인이 바로 이 백만장자의 거제와 같지 않습니까? 율법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돈을 소중히 간직하듯이 말이죠. 열심히 외웁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요. 생명처럼 소중하게 율법을 소장만 하고 있습니다. 벌어서 돈을 소장만 하고 있는 거지 억만장자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율법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많이 듣고 버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공부 안 한, 그럴 때도 공부 안 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지성인은 지성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살아야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간직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올시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달리 율법을 듣습니다. 이방인에게 없는 말씀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남다른 특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을 소외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율법을, 율례를 지키지 않는, 등한시하는 허구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을 읽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요즘 몇백 명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죠? 정확하게 하루도 빠짐이 없이 아주 잘한 금년도의 선택입니다. 또 필사하는 분들 계시죠?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열심입니다. 각가지 성경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특권입니다.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허구입니다. 여러분, 손이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자격에 부적합합니다.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삶이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있으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나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말씀을 준비하여 설교하기는 김 목사에게도 아주 뼈저리게 영혼을 때려가며 뼈를 때려가며 흔들리는 말씀으로 준비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누가 질책할 때 다시 돌아보면 좋을 것 아니겠어요? 나를 향해서 누가 따끔한 충고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딱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본인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신앙생활의 특권과 의무입니다. 신앙생활의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날이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육체적인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연예인들이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게 왔다 할지라도 그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은 없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이렇게 특권과 이 의무는 동반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28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난지팔을 만에 할례를 한 것,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임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은 감춰준 것, 숨은 생각이나 목적, 또 어떤 계획, 목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말할 때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로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우리 한국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통독했어. 다 외웠어. 난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런 자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단지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의, 영혼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마음입니다. 마음. 지금 유대인이 육신의 할례만을 자랑하면서 실제로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악의 눈물이라는 말은 거짓 눈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어가 큰 먹이를 먹을 때 통째로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눈물을 쭉 흘리는 것을 바라보고 누가 한 말입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잡아먹지만 죽어가는 동물을 생각하니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해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악어가 통째로 동물을 삼킬 때에 입을 넓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눈물샘을 자극해서 그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닷물이나 짠 음식 때문에 몸에 흡수된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결국 악의 눈물은 속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육신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현상이라는 말이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단지 생리적 현상으로 흘리는 눈물뿐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직 육체적인 할례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각을 누리다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을 상속받듯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대인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명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나 8일이 되면 정확하게 할례를 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자존감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은 어떻게 살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다 난 주의 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살아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고 삶 전체가 다른 그런 나라 가서 선교를 하러 가는 거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또 뭐 해외를 가서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 평생토록. 29절에 유대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2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이 특권만 주장하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에 너무 크게 신경 쓰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칭찬받기 위하여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악의 눈물처럼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억지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연기자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하셔야 돼요. 사람 그렇게 의식하고 인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은 허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행함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뭐가 쏟아질까요? 질책이 쏟아지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소.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정반대했을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식 바꾸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 마케팅 전략을 교회가 세워야 되고 우리 개인도 세워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특권을 주장하기보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칭찬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끔 강원도 속초, 강릉 쪽
그리고 가끔 제주도를 가게 되어지면 제주도는 애월 그쪽에 가면 바다를 보면 바다가 환한 거예요. 물어봤죠, 제가. 어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배에 밝은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밝은 등불을 켜놓으면 고기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고기들 모여들어서 갈치도 잡아내고 돔도 잡아내고 오징어도 잡아내는 것입니다. 발을 그냥 밤에 바다가 환한 것입니다. 불을 펴놓으면 나방도 몰려오고 벌레지도 몰려오지만 말이죠, 벌레 같은 사람들이, 나방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등불이니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큰 집 코너에 불 켜놓으니 그러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이것이 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사업장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